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오늘은 그 죄책감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남겨주시고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연도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여전히 내가 뭘 해줬나 하며 가슴을 치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해주신 게 없을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정말 없어요.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좋은 옷도 못 입혀주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남들은 다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때 저는 그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 자식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밤새 간병했죠. 배고프다고 하면요? 뭐라도 해서 먹였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들어오면요? 안아주고 위로해줬죠. 보세요. 해주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마음을 품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교라는 덫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과 비교하고, 남의 부모와 비교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공한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돌봐주셨잖아요.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춥다고 하면 이불을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해준 게 없다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게 와서 스님, 저는 정말 못난 어머니예요. 자식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착하게 자라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착하게, 바르게 자란 것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것도 내가 해준 건가요?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식 탓으로 돌리고 나쁜 것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제가 알아서 잘 큰 거야 라고 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내가 뭘 해줬나 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신 그 모든 행위들도
다 선한 업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봅니다. 부모가 자꾸만 미안하다 해준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께 부담이 되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못 키워서 미안하다. 처음에는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고 고마웠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요. 제가 그렇게 불쌍한 자식인가요? 어머니가 미안해할 일을 제가 그렇게 많이 했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미안함은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부모가 늘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함도 하나의 집착이에요.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에 대한 집착,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던 욕심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동시에 자식들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제게 와서 스님, 저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해요.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자식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정말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늘 미안해하고 자책하면 자식들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탓하고 미안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 당시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키우셨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준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자식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여행도 못 데리고 가고, 그래서 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럼 자식들이 어릴 때 밤에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밤새 간병했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밤새 간병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사랑이 어떤 용돈보다,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보시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마이너스 사랑, 관심, 걱정, 기도, 희생 이런 것들이 다 보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준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을 기르는 것은 부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자식이 잘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도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있고, 친구들의 영향도 있고, 사회의 도움도 있고, 이런 모든 인연이 모여서 자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모든 책임을 다 자신에게 지우려고 하면 그것은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게 와서 스님, 저희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대학 가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어머니 탓인가요? 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아들이 성격이 어떤가요? 착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럼 그것도 어머니가 잘 키우신 거 아닌가요? 공부만 잘하는 게 좋은 자식인가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부모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좋은 부모고, 큰 집에 살아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에요. 자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을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집착이 되면 독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도 자기만의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기 자신을 놓아주어야 해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심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해요. 내가 부족한 부모였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도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할 때는 우리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고맙다고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늘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늘 미안해 하셨을 때는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수행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못해준 것들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식들이 힘들 때 격려해 주는 것,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해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어요. 물질적인 것을 해주지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식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불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런 불성이 있어요. 자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 거야. 내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자식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자식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식들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착하게 자란 것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해요.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해준 게 참 많았구나 싶어요.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큰 선물, 작은 선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랑이 다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지금 자식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늘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삶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생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한 가장 큰 수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공덕이 된다고 하셨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든 행위는 큰 공덕이에요. 그 공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많은 공덕을 쌓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공덕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행, 현재에 머무는 수행, 감사하는 수행, 자식들을 믿어주는 수행. 이런 수행들이 바로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자식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미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식을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미처 몰랐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미안한 나를 다독여주는 수행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연 따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